평안하십니까?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네. 날이 이제 제법 좀 서늘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감기 안 들리시게. 시원해졌어요? 예, 저도 시원해져서 좋고요. 감기 안 걸리시게. 일교차가 심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기뻐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이루신 그 희생의 그 제물 위에 우리 자신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벌레가 큰 널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해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길이 고마워 내
드릴지라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모 아침니다. 아멘. 성시교독 38번입니다.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197장을 부르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민창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오늘 2부 예배를 위해서 민창숙 기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분주히 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내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풍성한 교회, 구제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일 학교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늘 품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칠 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의 마음밭에 확실한 복음을 심게 하옵소서. 또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을 아이들 주일 예배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유스 코스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는 여정과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 아프지 않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 영혼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 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 시간 찬양의 은혜가 찬양의 회복이 이 시간 함께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원래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들고 또 어려우니까 28장 4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죠. 민수기 28장 4절부터 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4절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많이 은혜롭죠? 예. 근데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를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냥 듣고 아 노래 잘한다 이게 아니고 아니면 그냥 뭐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냥 위로해주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함께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좀 약간 늦게 오신 분들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찍 봅시다. 이렇게 또 인사도 나누시고 예, 한 번 더 인사하죠.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 주에는 모세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28장으로 넘어오면 그 바로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누구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그냥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냥 개인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들과 교훈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해서 율법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으로까지 인도하여 올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할 수는 없는 제한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신을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온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제한된 그 한계와 그 제한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계속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것에 대하여 그 땅에 들어가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의 의식들을 살펴보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근데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의 방식으로 예배하거나 제사 드리지 않는데 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나 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드렸던 제사의 방식이고 율법적인 행위들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고 구약의 율법은 다 폐하여졌고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 제사의 의식이나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모든 것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의 의식은 더 이상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리고 구약의 그 하나님은 그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두려움의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그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그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도 없고 가르치거나 배울 필요도 없고 구약의 방식으로 우리는 제사하거나 예배드리지도 않으니까 구약은 어떤 의미나 소용도 없다라고 가르치며 신약만 있으면 돼. 신약의 복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말시온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의해서, 정통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있으면 돼. 왜? 신약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구약은 우리가 드리지도 않는 제사의 의식이나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정통교회에서는 이것을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으로 제사하거나 예배하지도 않는데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구약의 방식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의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의미들을 누가 온전히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구약의 제사를 간략하게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재미가 없고 따분하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구약의 제사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이런 구약의 제사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근데 구약의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너무 생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뒷부분에 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모세가 자신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게 하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의식, 제사의 의식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8장, 29장에 쭉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8장 29장에는 상번제와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와 매달 첫날 초하루 월삭에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6월절과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과 7월의 절기들에 바치는 제물들. 7월 절기는 초막절을 정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7월 초하루의 나팔절, 7월 열째 날의 대속제일, 음력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까지 연결되는 7월의 절기들에 바칠 제물과 제사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쭉 읽으면 어려워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 그나마 조금 이제 읽히고 여러분들의 설교가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와 방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를 보면 그 제사의 여러 종류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종류와 목적을 알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를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라는 것이 아마 번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번제라는 뜻이 한자로 태울 번자를 씁니다. 영어로도 버너 할 때 태우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이게 태워서 바치는 건데 무엇을 태우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짐승을 온전히 불태워 바치는 제사예요.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하면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짐승을 희생하여 희생의 제물로 sacrifice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희생을 하여 대신 하나님께 그 생명으로 올려드리는 생명을 불살라 생명을 불타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요 이 번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럽니다. 네, 올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인 거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으로 드리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번제는 짐승의 생명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소제라는 겁니다. 이 소제는요,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은 곡식을 추수해서 그 곡식을 탈곡을 하고 곡식을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 가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그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해서 무언가 음식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음식을 곡식가루와 곡식가루로 만든 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거죠. 여기에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죠?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가꾸며 하는 번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나 대신해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이 번제라면 이 소제는 우리의 시간을 담고 노력을 담고 재능과 헌신을 담아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민하. 이 제 큰아들 이름이 요겁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민하가 소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제사는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는 액체를 제단에다가 쏟아 부어서 바치는 offering, 이제 제사의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 바치거나 초막절에는 물을 제단에 쏟아 부어 바치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성묘 가면 그 무덤이나 묘비에다가 술을 따라서 이렇게 붓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부어 바칠 때 포도주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를 눌러서 포도를 짜서 그 포도에서 즙을 내가지고 그 즙을 숙성시켜서 그 즙을 발효시켜서 숙성된 그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 바치거나
온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만물의 생명을 부여하는 물을 그 제단에 쏟아 부어 바치는 제사가 전제라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제물에 바치는 제물에 따라서 짐승의 생명으로 바치는 게 번제, 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고, 그리고 곡식으로 바치는 것이 소제고, 그리고 액체로 제단에 쏟아 부어 바치는 것이 전제라는 거죠.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잘 섞어가지고 함께 모아서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번제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부르는 분류법이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첫 번째 제사는 상번제라는 거예요. Daily offering인 것이죠. 매일매일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일정하게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 이 제사가 상번제라는 거죠.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께 바치는 daily offering. 두 번째는 화목제라는 것인데, 이 화목제는 일단 레위기 순서대로 가면 이제 화목제가 3장에 나오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고 갈등하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행해지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제사인 것이죠. 제사의 목적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속죄제라는 제사가 레위기 4장에 이어져서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속죄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소에 있는 어떤 물건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거나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는 보통 11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성소나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나 물건을 훼손하거나 더럽혔을 때 그것을 변상하는 어떤 그 제물이 속건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상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것을 변상하며 갚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 속건제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 상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근데 짐승의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꼭 모두 같이 드렸다? 전제와 소제도 같이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사의 종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죠. 짐승을 희생하여서 나의 생명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내 생명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손을 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죄제와 속건제로 그 짐승을 잡아 바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상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종류였고 제사의 어떤 방법이었다,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를 나눌 수 있다면, 세 번째로 그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서 다시 또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번제가 짐승을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번제는 뭐를 바치는 거라고요? 짐승을 바치는 것이고, 짐승만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방법을 보니까 짐승 위에 무엇도 올려가지고 아까 말한 소제나 전제도 짐승이 올려가지고 같이 불태워서, 짐승뿐만 아니라 소제와 전제도 같이
같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그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것을 화제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불살라 바치는 제물. 이 온전히 불태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을 불태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불태운다. 열심을 불태운다. 이것은 헌신과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인 것이죠. 전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액체를 하나님께 쏟아 부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쏟아 부어 바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시간을 쏟아 부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쏟아 부어서 바치는 그 의미가 전제 제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제와 거제는 어떤 거냐면, 요제는 혹시 기억나세요? 민수기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근데 요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 중에 큰 제물을 다 불태워서 바치는 게 아니라 가슴이나 다리를 딱 떼어내가지고 그 가슴이나 다리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말로 요제 그러면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wave offering. 흔들어서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할 때 그 요제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몸을 움직여. 활동적으로 움직여 바치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거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화목 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바칠 때 그 오른쪽 뒷다리를 따로 떼어내서, 이게 오른쪽 뒷다리가 좀 무겁잖아요. 들고 흔드는 건 좀 어렵고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거제, 들거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요제와 거제를 누구에게 돌려요?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 제사의 방법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예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짐승의 희생을 대신하여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제물, sacrifice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그 구약의 제사들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과 기능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단번에 온전히 그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직접 잡아서 짐승을 죽이거나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아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으니까 그럼 제사 끝! 이제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네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까 상번제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 짐승의 희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짐승만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매 제사마다 무엇을 함께 바쳐라? 소제와 전제를 그 위에 올려서 함께 불태워 바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28장을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만 보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상번제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양을 어린 양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상번제로 바쳐 드릴 때 소제와 전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드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1절부터 7절까지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아침에도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드리면서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는 두 번째로 아침에 해 뜰 때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던 것처럼 해질 때에 두 번째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침에 드렸던 소제와 전제와 같이 저녁에도 그 어린 양과 함께 그 어린 양 위에 소제와 전제를 올려서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의 제사인 거예요. 이 매일매일의 상번제의 제사를 한 다음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무엇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9절부터 안식일에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별된 그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그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데 이때도 고운 가루로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안식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식일에 뒤에 이어서 15절까지 쭉 보면 매달 초하루에 우리 월삭이라고도 성경에서 번역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여선교회 모임 때 이 월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매 하루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상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제물을 드리고 매 주일마다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바쳤던 것처럼 그죠?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한 달을 시작하는 그 달의 첫날에도 물론 음력입니다. 음력 초하루에 그래서 월삭 달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 월삭의 초하루에 하나님께 그 초하루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어서 12절, 13절 쭉 이어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부터 보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에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는데 그때 매 수송아지의 고운 가루 10분의 1에 10분의 3에 제물이 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의 제물이 크면 송아지에는 10분의 3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은 소제와 그거보다 작은 순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제를 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13절에 보면 그거보다 작은 어린 양을 드릴 때는 10분의 1의 가루에 그러니까 그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합당한 더 많은 소제와 전제를 기름을 섞어서 함께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만 잡아서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소제와 전제도 함께 하나님께 불태워서 그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제도 수송아지 1마리에는 포도주 반흰을 드리고 순양, 그거보다 작은 순양을 드릴 때는 그거보다 약간 적은 10분의 1 흰을 이제 하나님께 3분의 1 흰을 바치고 어린 양을 이제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월 초하루에 이와 같은 번제를 짐승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짐승의 희생 위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경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 뒤에 민수기 28장 16절부터 그 뒤에까지 쭉 내용을 29장까지 이어질 때 이제 이 절기들이 이어져서 6월절에도 77절의 절기를 오순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도 7월의 절기들 아까 이야기했던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의 절기들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과 함께 소제와 전제를 그 위에 올려서 함께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28장 19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번제와 함께 그 짐승의 생명과 함께 소제와 그 전제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규례에 따라 번제와 함께 그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짐승의 제물이 되는 것은 누가 온전히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사, 그 속건제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희생의 제물 위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담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생명을 온전히 불태워 바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죽음 위에 곡식가루를 이제 고운 가루로 내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소제는 우리의 헌신을 또한 담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죠.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레위기 2장 1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소제의 예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짐승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대신하여 다른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번제라면 오늘 그 번제 위에 소제를 함께 드릴 때 소제는 씨를 뿌리고 곡식에 물을 주고 가꾸며 그것을 추수하여 드리고 그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탈곡을 해서 거친 표면을 다 벗겨내고 탈곡을 해서 그 곡식 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게 부수어야 돼요. 고운 가루로 부수어서 그 부서진 가루에 기름을 섞어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름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어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 성령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것이죠. 이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함께 섞어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그 번제 희생의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는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제가 곡식가루를 곱게 부수어서 잘게 부수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4절로 한번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소제는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화덕에다가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화덕에 기름을 섞어서 굽는데 무엇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룩을 넣으면 부풀잖아요. 이렇게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뭔가 부풀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 그대로 구워서 플레인하게 그 모습 그대로 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만들어진 요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제가 5번째로 보면 고운 가루와 구워서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전을 붙이는 거죠. 기름에다가
붙여갖고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고운 가루에 역시 마찬가지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잘 그것을 전으로 붙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로 드리거나 좀 더 볼까요? 7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냄비는 뭐죠? 스프로 끓이는 거예요. 예. 이 고운 가루로 스프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스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제단에 불살라.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라.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와 화목제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사와 화목제사 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기름을 섞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리로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곱게 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 그 번제 희생의 제물 위에 담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재뿐만 아니라 아까 포도주나 물을 제단에 쏟아 바치는 전제 역시도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포도를 가꾸어서 그 열매를 이제 따서 그것을 즙을 짜내서 그 즙을 숙성시키고 그 숙성된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바치거나 물을 제단에 부어 바치는 그 우리의 헌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쏟아 부어 바치는 그 예물을 전제가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너희의 믿음, 너희가 믿음으로 바치는 그 제물, 그 섬김 위에 나도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나 자신을 쏟아 부어 바치는 제물로 나의 삶을, 나의 일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과 나의 정력을 쏟아 부어 바치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며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 그 화목의 제사 위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담아 하나님께 태워 불살라 쏟아 부어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능으로만은 결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짐승의 희생 위에 그것을 담아 함께 불살라 그것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담겨짐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우리의 그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 위에 함께 드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대속 위에 우리가 함께 드려져야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룻기를 나눌 때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딱 붙잡고 이스라엘로 쫓아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룻이 나오미를 애붙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탁 달라붙어서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때 그 사용되는 그 표현이 딱 달라붙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날이 서늘해져서 이제 모기가 조금씩 없어지는데 제가 집에 백야드에 이제 잔디를 깎거나 그러면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꼭 모기에 물려요. 모기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가면 모기가 어디도 있는지 아세요? 고층 아파트에도 가도 한 30 몇 층 되는 고층 아파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기는요, 실제로 30 몇 층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모기가 어떻게 30 몇 층에 올라갔을까요? 사람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 사람에 딱 달라붙어서 그 30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 달라붙어야?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얹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래, 이제 예수가 다 했으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며 하나님께 쏟아부어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받으신다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여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도록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거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 땅을 세우거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땅에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위에 우리가 얹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불태우며 우리 자신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담아 우리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쏟아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와 그 화목의 제사 위에 우리의 소재와 전제도,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우리의 삶도 함께 담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 자신을 불태우며 쏟아부어 드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27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준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준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준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희생의 제물을 대신하여 돈이나 물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그 희생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담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가로 얻은 그 물질의 일부를 또 구별하여 전제와 소제와 같이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불태우며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물을 주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 책임지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기억해서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선교회 원례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마치고 하나요? 예, 점심 식사 후에 여선교회 모임이 원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2, 3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차질 없도록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직회 전에 우리가 당회로 다음 주에 모입니다. 근데 오늘 장로님들하고 조금 상의할 것이 있어서 식사 마치시고 장로님들 잠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1월 첫째 주일에는 27일에 종교개혁 기념일에 유스 코스타 펀드레이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 유스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서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 주에는 식사가 없는 대신에 펀드레이징 때 음식을 좀 이렇게 팔 것 같아요. 많이 좀 캐시를 준비해 갖고 오셔서 이렇게 다 드시고 펀드레이징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야외 예배가 11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가을 야외 예배는 장소가 지금 주보에 적어 놓지 않았는데 윈드크릭 스테이트 파크라고 레이크 마틴 약간 북쪽에 있는 스테이트 파크에서 야외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찍어보면 딱 1시간 거리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면 딱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니까 약간 먼 듯하지만 너무 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요. 마지막 9번 광고를 보시면 얼마 전에 플로리다하고 그 조지아 지역이 허리케인 헐린인가요? 헐린으로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뉴스상으로 지금 인명만 지난번 헐린 때 23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있죠. 이번에 또 다시 온 밀런인가요? 하여튼 그것도 상당히 큰 지나갔는데 그것도 피해가 지금 계속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허리케인 피해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같이 이렇게 또 구제연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연말이 또 되기도 해서 여러분 이 구제연금을 이번에 재산과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복구가 되는데 헌금을 자원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자원해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0월 말까지 우리가 헌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헌금을 걷어서 모아서 함께 보내도록 하고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도 구제비에서도 또 얼마를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정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과 함께 구제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10월 말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 오실 때 구제연금도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준비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와 화목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우리 자신을 불태우며 우리 자신을 쏟아 부어 함께 주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또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